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후반절 말씀이죠. 1장 29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가리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있습니다. 제스처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손이나 얼굴이나 또 몸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스처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같은 제스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지역마다 다른 뜻을 가지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설교할 때마다 많은 그런 제스처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고쳐야 할 제스처를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또 어떤 것을 권면하거나 어떤 좋은 포인트가 있을 때에 이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질이라는 그 제스처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지적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용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을 한쪽 손으로 꼭 잡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버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가리키기 위해서 삿대질하는 그런 제스처를 자꾸만 사용하여서 오해 아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매일 이러한 것들을 좀 고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부인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그 명령을 좀 잘 지키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취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조금 더 위에서 보면요,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바로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요. 내 뒤에 오실 분은 내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신들매를 푸는 것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분을 드디어 이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봐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스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언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요, 모두가 그동안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다른 제스처로 옮겨지게 되면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집중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떤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구약 여러 곳에 바로 어린 양의 여러 가지 의미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양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희생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인간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은 어린 양이 대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 가장 우선순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어린 양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지요.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대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어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을 바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만을 보면요, 바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당연히 앞서는, 당연히 먼저 나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신 분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후발주자라고 말하죠.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후발주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발주자가 받는 스트레스, 모방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 십상인 것이 바로 후발주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그 존재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바로 앞서 있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며 바로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하심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전부임을 바로 요한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연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도 그러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어떠한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 후발주자로 나타나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언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답을 알 수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 그의 사역은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실 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삶은 마치 우리가 무대를 잘 꾸며놓고 좋은 음악회를 할 수 있게끔 무대를 잘 꾸며놓고 사람들이 기대하며 주인공을 기다리게 하고 그 자리에서 쏙 빠지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멋진 잔치상을 차려놓고요, 잔치 주인공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왔을 때 어떠합니까?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며 조용히 퇴장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준비한 잔치상이 아깝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받을 영광이 이렇게 큰데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며 그의 제스처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일, 그가 베푸는 세례를 보면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요한은 그게 아니고 나를 주목할 게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뛰어남은 두 번째 증언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존재에 있어서 또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아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당신도 사람인데 어떻게 네 뒤에 오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너보다 더 뛰어나시고 바로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전부 아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분인지 알 수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이 확실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저도 법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어떠한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증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증언이라고 말하지요. 그냥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서 추측하는 거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미리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전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어느 정도 비밀에 쌓여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머무는 것을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3절 말씀이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신 자로 부르신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직접 봄으로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반드시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32절, 33절, 그리고 34절에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보다라는 의미의 세 단어가 좀 의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9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보다라는 의미의 여러 단어들을 한자리에 모아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어로 본 것을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본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첫 번째 증언이 이분이다라고 설명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그치지 않고 강력한 제스처가 수반됩니다. 그 수반된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이것이 확실하다, 내가 본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확실한 그런 증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 모두가 그냥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로 하는 세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깨끗함을 상징하는 예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의식이 바로 불로 하는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불세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마가도 마찬가지였고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똑똑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 예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라,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또 내 삶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바로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보라, 이분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